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상가집 가면 많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잃거나 가족을 잃으면 그 슬픔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데, 사실 통곡이라는 것이 소리내어 슬프게 우리의 깊은 감정의 어떤 그런 애달픔들을 고백하는 게 통곡이거든요.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에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터전을 잃은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성전의 서쪽 벽에 모여 통곡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들 속에 나라를 잃은 슬픔, 로마 정부로부터 성전이 불타버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와 같은 아픔 속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그렇게 그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이다. 죄의 굶주린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굶주린 교회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도 역시 기도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훈수두는 사람의 수만큼 된다면 우리 교회는 1년 내로 부흥할 것이다. 레오나드 레이브힐의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책에 나온 내용의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훈수두는 사람들의 수만큼 된다면 교회는 1년 안에 부흥할 것이다. 참 마음에 공감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갖고 있는 교회의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는 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레이븐힐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투정 부리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쏟아내는 모든 그 불평의 시간만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 여전히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창조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그 손끝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분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면 그것이 어쩌면 더 교회를 위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궁금하시죠? 저희 둘째가 작년에 수능 시험을 치고 휴대폰 액정이 끼어져서 새 걸로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이 휴대폰이 오래 쓰다 보니까 충전도 잘 안 되고 충전해도 한 서너 시간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액정도 깨진 상태라 화면도 안 나오니까 휴대폰을 새 걸로 바꿔주고 그 휴대폰을 저희 그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새벽에 한 4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 뭔가 싶어서 저희 아내가 둘이 깨어서 이 벨소리가 뭐지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 벨소리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 찬양의 멜로디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람을 보통 4시 20분에 맞춰 놓는데 4시에 막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서랍에서 소리가 나길래 서랍을 열어서 보니까 휴대폰은 액정이 깨져서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노래 소리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 수도 없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한 10분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씻고 이제 새벽 기도를 오게 됐는데 저희 부부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의 메시지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 이제 준비하면서 건물을 찾아다니는데 사실 건물이 마음에 들면 세가 비싸고 또 세가 싸면 권리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고민을 가지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노래 가사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주는 나의 힘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인생에 직면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제서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은 곧 함락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함락될 것임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함락에 앞서서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시죠. 가서 은을 주고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증인을 세우고 그것을 작성해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인한 상태에서 한 사람은 한 장은 매매 계약서 주인에게 주고 하나는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묻어 잘 보관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면 자기 땅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조금은 엉뚱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행하고 난 이후에 아마 좀 궁금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망할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매매 계약서의 한 장을 땅속에 묻어서 보관하라고 하셨을까? 아마 그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굉장한 궁금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멸망하고 이 땅이 무너져버리고 이 모든 도성이 불타버리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그 땅의 회복의 약속을 바로 그 계약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의 감격인 것이죠. 지금 당장 현실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노예의 생활로 끌려가게 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들 속에 또 다른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의 그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제사장으로 세운 이스라엘이 패악하여 한쪽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한쪽으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했고 결국은 그와 같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스라엘 자체가 소망이 없는 나라로 아마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을 여전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언약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그와 같은 세상을 쫓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좋아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만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하는데, 과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좋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나면 세상은 더 철저하게 우리를 짓밟아 버리는, 그와 같은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그런 유혹이 진심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착각해서 짝사랑하다가 결국 그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때서 세상은 우리를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면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미련한 것들아 하면서 비웃고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마음마저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라기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에,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 유혹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화살을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의 한계임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믿음의 관계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찾으시고 평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고 다시 통곡하는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온전히 짓밟힐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갈대아인에 의해서 성전과 집이 불타버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고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오히려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33절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4절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과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가증한 일들까지 행했음을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성경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로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으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물론 일부 부분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그들 속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그들 속에 통곡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계셔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통곡하는 심정을 통해서 온전히 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븐 힐 목사님의 무릎 부흥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라고 명령하셨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자신을 살필 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기도에 게을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영적 음식보다 육신의 음식을 더 탐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인간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인정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 혐오감이 생길 때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진정한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는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생각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마음 찢는 일이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우리 대부분은 금식을 잊어버린 지 오래고 눈물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탄식하는 사람을 우울증 환자로 몰아버린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가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끼워지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 또한 우리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의아해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굽어보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무릎 부흥에 나와 있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풍성한 시대 속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소원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쏟아내고 원망은 쏟아내고 교회의 부조리를 밝히면서도 진정으로 내 자신 속에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완악한 심령들이 오늘 우리 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자신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눈물 가운데 진정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핍은 바로 기도하는 곳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옛날 어느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의 문제보다 교회 속에서의 문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교회에서는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다 거룩하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말씀이 약해져 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도무지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변화 없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고 싶은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악을 내 스스로 보고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목사인 제 마음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요즘에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설교를 이제 한 번씩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최진수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대요. 이게 칭찬일까요? 제가 설교한 대로 살면 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제가 세상에서 살면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어지면 누군가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로울 것 같은 이곳에 가장 부패가 많고 가장 거룩할 것 같은 이곳에 가장 부조리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라도 용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교회의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풍성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쉽게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통곡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 통곡합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가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속에 통곡할 수 있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이 통곡의 눈물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말라버린 눈물을 여러분 회복할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철저한 자아를 깨부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메말랐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처음보다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못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통곡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대도교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처럼 처참하게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곡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지적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담임 목사님을 순종적으로 섬기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삶의 행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조금이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시고 우리 자신의 제약된 모습들을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시금 회복하실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